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경축하는 주님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특히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승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땅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다고 믿기를 기대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의 승천 기념 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경축할 겁니다. 그것이 경축할 만한 일인가에 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승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설명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설명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더는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연합하셨다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육체가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땅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신 곳으로 가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올라가셨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셨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리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경축할 겁니다. 단지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을 경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무엇을 경축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재하시는 것을 경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은 육체로 계실 때 다 완성하셨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약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또 나아가야 하겠고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안전합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고 믿었고 또한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중재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한결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중재하시는 까닭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안전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또 나아가야 하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시고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치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올리심으로써 곧 예수님을 하나님 통치의 전권을 가진 자로 임명하심으로써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의 세력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까지 굴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고 언제나 왕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위협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육체와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승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멸망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와 세력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악의 세력들,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 그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된 모든 불신자들마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실 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이길 수 있고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마귀와 귀신이든, 그것이 병과 우리의 연약함이든, 그것이 세상과 세속의 문화이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문화이든 악의 현상이든 도덕적 영적 부패이든 어떤 것도 신자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기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싸우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상의 악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축하고 주님의 승천을 경축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세 번째 경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경축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 생전에만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해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설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워간다는 것은 그것을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전에 마귀가 최후로 멸망하기 직전에 벌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와의 전쟁을 벌이지만 교회와의 전쟁에서 마귀 또한 최후에 최종으로 패배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죄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을 통해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으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도 진리이지만 지금도 진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유혹하거나 위협할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교회를 허물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 우는 젊은 사자같이 움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그의 주 공격 대상은 신자와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과 같은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이기고 있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받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유혹을 받지 않았던 때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던 때도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때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회 22년 동안 부침이 있었죠. 위태로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속이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믿고 교회가 되시고 교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령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보내시는 것을 경축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신 후에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신자와 교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실 텐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을 돕는 분이셨듯이 예수님과 본질과 본체가 똑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기도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신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고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도 성령은 부모처럼 신자와 교회를 보호할 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있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 안에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까닭에 영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시고 언제나 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는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하여 심판, 책망하시겠으나 신자에게 오셔서 신자 안에 계시며 신자를 양육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승천하신 예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지인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구체적인 표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예식 중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인 또는 교회가 된 사람들, 그 공동체 위에 그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인데요,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예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표지, 그것은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 알게 되고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세례의 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합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주님의 임재에 참여하고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와 같이 획기적인 구원 사건이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의 예배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표지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경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악을 이기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임재 현존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 모든 신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 교회가 되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등록카드를 쓰고 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곧 모임에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는 신앙이고 교회가 되는 영성입니다. 모여서 세례의 표지인 물과 우리의 양육의 표지인 성찬의 떡과 포도주, 우리의 치유와 구원의 표지인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을 통해 우린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임 중에 일하시는 성령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표지인 교회의 예전을 충실히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또한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경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